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의뢰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그 무언가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주도하는 그 무언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것에 또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죠. 이 소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건강, 이런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욱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얻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욕심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채운다고 그래서 그 욕심이 충족이 되느냐? 아니죠.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끊임없이 사람은 목말라 합니다. 결국 만족을 모르고 계속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개인이나 사회, 이런 것들을 향한 복수나 증오심을 가지고 무서울 정도로 노력하면서 와신상담합니다. 내가 꼭 성공을 이뤄내겠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친구 아니면 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죠. 삶 자체가 너무 치열해요.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죠. 당연히 마음의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는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이런 피해의식이 꽉 차 있죠. 힘 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내가 태어나지 못해서 남들보다 언제나 불리하다. 또는 뭐 그냥 주변 사람들의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면서 이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나를 깔보는 것 아니냐, 이런 열등감에 어떻게든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지나치게 과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열등감이라는 그 수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죠. 누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한다 치면 에이 안 해.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주변에서 야 그거 뭐야 에이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말에 홀딱홀딱 잘 넘어가요.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렇게 손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줏대가 없어요. 언제나 불안하고 남의 눈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나의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 내려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이 인생을 주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것,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씀이 인생을 주도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전을 정할 때도 그렇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비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으로 비전을 정합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미움과 분노로 아니면 욕심으로 거기에서 힘을 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열등감으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가 된 가치관을 얻게 되는 거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날성검으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천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주변에 혹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말씀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면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이 2주간에 걸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만이 내 삶을 이끌게 되는 그런 귀한 결단을 다짐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176절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긴 장이기는 하죠. 이 119편의 저자가 누구냐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19편도 아마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76절이나 되는 이 119편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면은 매 절마다 그것이 반복돼서 나오냐는 거죠. 예를 들자면 단순히 말씀 그것이 아니라 법, 율례, 증거, 규례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랑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 누구보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프고 위험천만했던 그런 광야에서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육적, 영적 광야의 시간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쓰러질 때마다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다바르죠. 미드바르와 다바르. 이 어근이 동일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요, 미드바르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듣는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편안할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광야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평소에 바쁜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론 건성건성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좋은 일, 그리고 불쾌한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굉장히 방해가 되죠. 그리고 머릿속에는 온갖 정보들이 가득하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자리 잡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이 왜곡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주변에 온갖 잡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광야는 좀 달라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죠. 광야에 딱 떨어지게 되면은요, 주변에 잡다한 소리들이 다 꺼집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요.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광야에 뚝 떨어지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곳 바로 광야죠. 그래서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광야 역시 저주와 절망의 땅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전심으로 주께 간구. 좀 더 이거를 풀어서 보면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한다. 여기가 바로 광야죠.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말씀의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능력 첫 번째는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인생에서 또 다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51절 말씀을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61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이 줄로 칭칭 올가 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 주변 사람들의 중상 모략 뭐 이런 것들이 요즘으로 치자면 악성 루머 같은 그런 비난과 공격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고난에 빠질 때, 고통과 근심에 빠지게 될 때, 가만히 보면은 보통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죠. 직장에서 보면은 일 때문에 고통받는 것, 이것보다는 동료들이나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더욱더 심하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요, 평생을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난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으면서 그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좀 삐뚤어질 만도 하죠. 아이, 도대체 나만 갖고 왜 그래? 이럴 만도 한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상할 정도로 상처가 없어요. 바른 삶을 살아가죠. 아마도 그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가 자리 잡기도 전에 아마 그 다윗의 심령을 치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상처가 깊은 흉터를 남길 것 같다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광야에서 깊은 상처로 괴로워하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독한 말들, 죽여라, 죽여라, 이 저주의 말들에 이미 그 심령은 죽어 있었을지도 모르죠. 얼마나 주변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주변의 모든 독한 말들이 주는 상처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거짓 메시지들과 억울한 말들, 그리고 독한 말들, 그리고 나를 향한 무례한 말들, 이런 것들로 인해 상처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준 상처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뭐 요즘으로 치면 이런 자가치유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말씀으로 인해 상처들이
자가치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도 상처에 나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느냐, 아니면 그 상처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꼭 그런 거죠. 말씀에 방탄복을 이렇게 입는 거죠. 말씀으로. 쏟아지는 총알, 방탄복이 이렇게 막아줍니다. 방탄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실험을 해보는 그 실험해 놓은 것들, 아니면은 방탄복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방탄복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탄복을 입고 있다 그래도요, 총알을 맞으면은 엄청나게 아프답니다. 그리고 갈비뼈나 이런 데로 총알을 맞으면은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한대요. 안에 충격이 너무 커서. 하지만 죽지는 않죠.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선포하게 되죠. 이런 말씀들 한두 구절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부의 상처로부터 인해서 내가 괴로워질 때, 삶에서 대충 죄하고 좀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싶을 때, 때로는 나태하고 게을러질 때, 이 말씀의 방탄복이 나에게 있으면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방탄복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저를 풀무불처럼 삼키려고 하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저를 향해서 날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나이스한 방향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은요, 어떤 명설교가의 설교보다도 저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고요. 이 말씀은요, 어떤 명강의보다도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말씀은 순간순간마다 합리화하면서 나 자신의 길을 가고 싶은 저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말씀의 방탄복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은 상처 입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는 많은 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없으시다면,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예배가 마쳐진 바로 그 순간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맞춤 양복보다도 더 나에게 가장 착 달라붙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치유해 줄 거고요. 격려해 줄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말씀이 가진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맺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오롯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실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처지에 맞추어서 그리고 각자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가지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니 그것이 바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 삶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주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